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 언덕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때에 꺾어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찬송하는 광경을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어요. 온 성이 소동하더라. 이 소동한다는 원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갈라질 때 사람들이 그 반응, 그런 정도의 성 안에 소동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 안에 예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터져 나갈 듯한 그런 진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겁을 먹고 예수님께 말하죠. 39절입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면서 제자들이 방치하면 되느냐, 정치적인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예루살렘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좀 말리라고 바리새인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요청을 듣고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시죠.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실 텐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하셨나? 자존심이 상하셨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을 향해서 찬미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책망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시간 이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찬미를 절대로 막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10절, 성이 소동했다는 걸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 시민들을 흥분시키는, 그래서 온 성이 떠들썩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예수,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냐,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물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저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그분이 어떤 왕일까? 그래서 먼저 나누겠는데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일까? 겸손한 왕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평상시에 걸어 다니셨어요. 사역의 현장까지 걸어서 가셨습니다. 때로 배를 타신 일이 있지만은 짐승을 탄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벳바게인데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2km, 3km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굳이 짐승을 타지 않아도 별로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굳이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모습을, 나귀를 타신 이유를 예수님이 겸손하여서라고 스가랴서에서 말합니다. 이 겸손하다는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말인데, 아니는 어떤 뜻이냐면 천하다, 낮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예수님이 받게 될 멸시와 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아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뭐라고 바꾸냐면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해석을 해서 프라우스는 온유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것을 모두 합해가지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앞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런 사건을 앞에 두고도 그는 부드러우시고 온순하신, 겸손하신, 자기를 낮추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왕들 가운데 한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왕처럼 왕의 수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타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장이 1m 80이 넘는 건장한 체격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나귀 새끼가 1m 80이 넘는 체구가 큰 성인이 그 위에 앉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비척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을 것인데 이런 모습을 제일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신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외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이 행렬을 뒤따라 갔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는 누구나 쉽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뜻이죠. 왕이 타는 수레를 탔다든지 또 장군 같은 사람이 타는 군마를 탔다든지 그렇다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가설 수 있는 분,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을 최고의 덕 중에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겸손하신 분. 권세는, 참된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된 권세를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분은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하신 왕.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로 구원의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호산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태어날 때 예수라 짓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해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죠.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목적으로 주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로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구원이 주님이 가져오시는 구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 지도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박해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자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 종려질에 오신 왕, 그분은 구원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또 어떤 왕이냐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으로 돌아갈 때에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38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평화, 영광 이런 단어는요, 성탄절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평화를 생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오시자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르며 환호하는 사람들도 당황하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구원의 주님이라고 열광하는데 왜 예수님 우시는 것이냐, 이렇게 이유로 설명하죠.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평강인데, 이 평강을 가져오시는 주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숨겨졌다는 거예요. 숨겨져. 그래서 탄식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에게 운명으로 주어져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미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돌을 들어 던질 그런 폭도로 변할 사람인 걸 주님이 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가며 성을 보시면서 심판받을 도성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운명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완파시킵니다.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내다보시는 주님이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서 밀어나는 사람들이 받을 그 심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감정이 무딘 사람은 잘 울지 않아요. 적어도 운다는 것은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서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데, 우셨다고 하는 헬라어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소리내어 우셨다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가슴이 복받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통곡으로 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눈물을 한 번 더 흘리시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통곡하며.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그 무서운 그 고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심판을 면하지 못할 인류의 운명을 생각하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눈물이라면 주님의 눈물은 누구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인 거죠.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심이, 예수님의 통곡하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눈물이었다고, 나를 위한 통곡이었다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할 수 있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종려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분은 어떤 왕이냐? 겸손하신 왕이에요. 구원의 왕이고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런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 구원의 왕, 겸손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실천적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앞서서 가시는 주님, 앞서서 가시는 주님.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돼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아시고도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자기 죽음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앞서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떠오른 예수님의 이미지는 십자가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서서 가신 모습,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뒤를 따라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앞서서 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서서 가고 계십니까? 그 등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헌법재판소 헌재 재판관인 문영배 재판관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어른 김장하라고 알려진 김장하 선생인데, 어느 집에 머슴을 하면서 고학을 해서 19살에 한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방에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약재를 싸게 공급해야 되겠다, 박리담회를 해야 되겠다. 그 약재가요, 다른 한약방과 비할 수 없이 매우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약을 지어가면 빨리 낫는 거예요.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환자가 제일 많을 때는 800명 넘게 약을 지어갔다 그래요. 약 한 재 값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100억을 들여서 지은 명신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비롯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1994년에 전부 나라에 기부했어요. 흔치 않은 일이죠. 그리고 성적장학생, 그에게 장학금을 고등학교 때로부터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풀로 받으면 그렇게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람의 수가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김장하 선생이 뭐라고 불리냐면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어려운 사람들에게 키다리 아저씨인 거예요. 남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도와달라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데 정작 자신은 매우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재산을 가졌으면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도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또 많은 경우는 걸어서 다닙니다. 걸어서. 그래서 주변에서 물었어요. 아니, 남 돕는 거 좋지만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김장하 선생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내가 가진 돈은, 또 이렇게 나누는 돈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번 돈인데 어떻게 허투루 쓸 수가 있습니까? 아파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분들이 낸 돈인데 어떻게 함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지 않아요. 어떤 기자가 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이면 가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또 앞자리에서 말도 하지만 자기 이름이 내는 일에는 절대 금지예요.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래요. 이렇게 앞서서 가시는 김장하 선생의 등을 보면서 그 삶을 배우는 김장하 키즈가 지금 21세기 오늘의 여러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주님이 보이신 것이죠. 앞서서 가시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을 주저하지 않고 앞서 가시는 주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 깊은 신뢰.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 제자들, 나귀 주인.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질 않아요. 그냥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남의 나귀 새끼인 줄 아는데도 그걸 풀잖아요. 제자들이. 나귀 주인이 왜 푸느냐, 왜 남의 것을 푸느냐 그 말이죠.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주인이 그냥 두말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 나귀 주인 사이에 도대체 뭐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나귀 주인을 믿어요. 깊이 신뢰합니다. 제자들과 나귀 주인은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어떤 계산이 있거나 어떤 제한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신뢰 가운데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주인에게 사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탁하거나 요청하라고 하지 않고 명령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 소유, 내 재산에 대해서 명령하듯 가져가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32절에 보면 반응이 나오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두 명의 제자는 이 어거지 같은, 억지같이 보이는, 무례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죠. 말씀대로 순종했고 가서 보니까 말씀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어디에 매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두 번째는 매어 있는 나귀가 새끼라는 것을, 나귀 새끼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 번째는 나귀 주인이 뭐라고 질문할지를 아셨고, 네 번째는 결국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내어줄 것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벌어질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의도대로 몰아가시는, 그렇게 드라이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삶이 힘들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주님은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시지?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몰아가세요. 우리가 운전을 드라이브 한다 그러잖아요. 드라이브. 운전자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차는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선이 되도록, 좋은 결과가 되도록, 결국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몰아가시는 역사,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주인이 자기 소유의 나귀를 선뜻 내어주는 거 쉽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나귀를 탄 장소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에요. 벳바게. 베다니에 나귀가 있고 그 나귀를 타게 되는데, 이 베다니는요 어떤 마을인가 하면은 나사로의 가족이 살던 마을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려내시죠. 이 베다니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온갖 멸시천대를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마음 상처가 싸매어지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요.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된다 그러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거든요.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단 말이에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혹 가시는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베다니로 와요. 베다니에서 잠자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베다니 주민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주민이냐, 어떤 사람이냐, VIP 같은 존재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누구라도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나귀 어미까지 같이 드리게 돼요. 그것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귀 주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 어떻게 하라? 쓰시겠다고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 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소유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느냐?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헌신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가장 혼란하게 하는 이단은 세속적 휴머니즘이다. 세속적 휴머니즘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하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소유인데, 내 인생인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나귀가요 왕이 타는 수레를 끌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지는 짐을 자기 등에 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자기를, 예수님을 태워드리는 일에 자기 등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가장 빛나는가? 언제 가장 아름답고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것은 주님께 쓰임받을 때. 누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그가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내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또 그렇게 들여져 쓰여지는 인생은 정말 복되고 힘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